요셉의 삶은 여러분이 대충 아시지 않습니까? 어려움이 굉장히 많았죠. 요셉이 어릴 적에 엄마가 동생을 낳다가 죽었어요. 그 동생이 누굽니까? 베냐민이죠. 그런데 베냐민은요, 자기가 태어나다가 엄마가 죽었기 때문에 엄마 얼굴을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요셉은요, 엄마를 알잖아요. 왜? 자기가 어릴 적에 엄마가 돌아가셨으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어릴 적에 엄마가 죽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요셉한테 제일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데 엄마가 죽었다.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 요셉이 그 모든 어려움들을 다 이겨냈습니다. 이겨낸 비밀이 뭐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요셉에게 꿈을 주셨어요. 이 요셉 얘기를 보고 꿈꾸는 자가 되라,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많이 얘기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꿈을 꾸면은 꿈대로 된다 그러면서 요셉 얘기를 해주고 그래요. 그러나 그게 정답은 아니거든요.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 계획 때문에 요셉이 꿈을 꿨는데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요셉에게 꿈을 주신 것입니다. 해와 달과 열한 별과 곡식단들이 자기의 절한 꿈을 요셉이 꾼 것이죠. 그러고 난 뒤에도요, 요셉의 삶은 청소년기 때 벌써 굉장한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절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째서 흔들리지 않았을까요? 이 요셉에게 뭔가 믿는 구석이 있었거든요. 이 요셉이 하나님 주신 세계를 살릴 수 있는 빛을 받은 겁니다. 물론 그 조상적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중요한 축복의 약속이지만요, 이 요셉은 그 부모로부터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그야말로 모든 어둠을 이길 수 있는 빛의 복음을 제대로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어느 정도 빛을 받았습니까? 꿈을 꿀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 요셉에게 중요한 언약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빛의 반대가 어둠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도 절대 어둠의 역사, 여러분 인생에 어렵게 만든 모든 위기 상황에서 절대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성경은요, 시작하면서부터 이 어둠을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말. 그 혼돈과 공허와 흑암, 단순한 세상의 어둠을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뭔가 영적인 역사로 말하면 이 땅에 어둠이 있었다. 요셉의 삶에 어둠이 공격해 왔잖아요.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고 보통 어려울 때가 아니잖아요. 그런 어려움을 당하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낙심한다. 낙심하면요, 더 큰 어려움에 또 빠지는 겁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세계를 살릴 수 있는 빛으로 역사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요셉에게 어마어마한 꿈을 주셨죠.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붙잡은 이 요셉에게 해와 달과 열한 별이 절을 하는 그런 꿈을 꾸게 하신 겁니다. 아마 요셉이 어릴 적부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런 꿈을 주셨겠죠. 이사야 60장 1절 2절 보니까요, 어둠이 만민을 가리운다 그랬습니다. 캄캄함이 온 땅을 가리운다 그랬거든요. 그게 세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흑암과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 절대 두려워하거나 벌벌 떨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바깥에 나가면 흔들릴 일들이 적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보통 어려움입니까? 그러나 전혀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우리나라 어려운 일이 아무리 많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나라는 틀림없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나라입니다.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해야 될 아주 중요한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역사는 흑암을 꺾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우리는요, 흑암을 이길 수 있는 빛의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힘쓰고 애쓴다 할지라도 어두움은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한순간 빛이 비치면요, 흑암은 도망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요셉이 어려움 속에서 이 비밀을 체험을 한 겁니다. 아무리 사실이라 할지라도 체험 못하면요,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당하는 어려움 속에서 빛의 복음의 그 능력을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어둠의 역사가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시작되었잖아요. 점점 어려움 속에 빠질 수밖에 없도록 사단이 신전도 만들고 우상도 만들고 이상한 종교도 만듭니다. 그래서 사람을 자꾸 죽음으로 끌고 가는 거죠. 우상숭배에 사람이 계속 빠지고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6가지 불신자 상태에 빠져나올 수 없는 올무에 완전히 걸려버리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영적인 현실 속에 있어도 우리는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약속하셨습니까? 이 어둠의 현장에 빛이 있으라. 빛을 약속하신 겁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이 빛은요 바로 창조의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60장 1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랬습니다. 여호와 영광이 내 위에 임하여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에게 여호와의 완전한 영광이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1절에 예수께서 이 빛으로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4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곧 세상의 빛이다 그랬습니다. 절대 우리 주님의 말씀을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 보고 예수님은요 막바로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둠의 현장에 이런 빛으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맛을 잃어버린 세상에 맛을 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 우리가 빛이고 소금이거든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보니까 어마어마한 축복 주시고 우리를 불러 세우신 이유가 뭐냐? 택한 백성, 거룩한 나라로 부르는 이유가 뭡니까? 이 빛을 선전하기 위해서 불렀다 그랬습니다. 이 빛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죠. 이 언약을 여러분 절대로 붙잡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이 어떤 축복받았습니까? 불과 아직 어린 나이지 않습니까? 어린 나이인데 해가 절을 하고 달이 절하고 열한 별이 절하고 곡식단들이 절하고 어마어마한 생명의 빛을 전달할 수 있도록 확실한 빛의 축복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나를 부르셨냐? 그냥 단순히 밥만 먹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거든요. 밥 먹는 건 그건 기본이고 어둠의 현장에 어둠의 세상을 향해서 복음의 빛을 밝히도록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아무리 렘넌트 공부 잘해도 하나님과 이 방향이 안 맞으면 곤란하거든요. 그러면요 절대 재앙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세계가 흑암 재앙 속에 빠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많이 배워도 발버둥 쳐도 돈 많아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셉 빛을 가진 사람으로 현장에 서잖아요. 그런데 이 형들이 요셉이 꿈 얘기하니까 이 요셉을 죽이기 위해서 구덩이에 던졌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침 그 구덩이에 뭐가 없었더라? 물이 없었더라 그랬습니다. 물이 없으니까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래가지고는 못 죽이니까 노예로 팔은 겁니다. 팔았는데 사실 이 요셉은요 해달 별이 절하는 그 비밀을 가지고 팔려가잖아요. 그래서 보디발 집에 노예로 갔는데
하나님께서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리는데 집에 밭에까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보디발이 보고는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게 우리 성도들과 렘넌트들이 받을 응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전도를 열심히 해라 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복음제도를 누리고 24 보좌의 축복 누리고 있으면요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 쳐다보고 이 고백을 해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는 게 틀림없구나. 여러분 진짜 현장에서 이 고백을 받는다. 그러면 여러분 전도자로 승리한 겁니다. 그만큼 여러분이 보좌의 완전한 축복을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보디발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께서 범사에 너를 축복하시는구나 그랬거든요. 그게 바로 전도의 기술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는 것이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시간표는요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단 24시 복음 누리면 돼요. 그렇죠? 보좌의 완전 축복을 진짜 제대로 누리면요 반드시 시간표가 오거든요. 왕이 꿈을 꾸었습니다. 너무 이상한 꿈을 꾼 거예요. 꿈 꾸고 나서는요 이 너무 답답해가지고 도대체 내가 뭔 꿈을 꿨냐 하여튼 희한한 꿈인데 모르겠단 말입니다. 어느 정도냐 왕이 병들 만큼 희한한 꿈을 꾼 겁니다. 그때서야 이 왕을 모시던 장관이 생각이 난 겁니다. 자기가 감옥에 있을 때 자기 꿈을 해몽해준 요셉이라고 하는 저 히브리 노예 그 생각이 나가지고 왕에게 고백을 한 겁니다. 임금 내 꿈을 알아맞출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왕이 그러면 그 사람이 누구냐? 지금 여기 있는 사람이 아니고 저 감옥에 있습니다. 불러봐라. 여러분 그때가 요셉 나이 30세. 30세가 왜 중요합니까? 애굽의 법이 한 나라의 총리가 되기 위해서는요 나이 30은 돼야 돼요. 왕이 이제 요셉을 부릅니다. 그래서 요셉이 꿈을 해석했잖아요. 해석만 한 게 아니고 앞으로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런 어떤 방법까지 내놓았습니다. 왕이 너무 감동했죠. 더 감동할 수밖에 없는 거 요셉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왕이 꾸신 꿈을 내가 알아맞추는 게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할 때도 내가 뭘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폼 잡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당신한테 보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야 되지. 내가 당신 문제에 대한 답을 주겠다. 그러면요 곤란합니다. 지나 내나 수준 똑같은 인간인데 그런 소리 하면요 굉장히 성질 부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과의 만남을 주셨다. 그래 얘기하는 게 좋겠죠.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요셉이 정말로 제대로 누린 게 뭐겠냐? 우리가 요셉처럼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현실적인 삶에 많은 문제들이 있겠죠. 그 문제들 속에 진짜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진짜 최우선 순위에 집중하라. 진짜 중요한 하나님께서 중요한 언약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그 성취로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인생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진짜 믿으면요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임마누엘 하셔서 그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되는 원자세의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리라는 겁니다. 해결이 불가능한 문제들이 있다 할지라도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와 보좌의 축복 누림 속에서 원네스의 복된 역사 이룰 줄을 믿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이런저런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복음의 진정한 비밀을 누리지 못하는 내가 문제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사망 권세를 꺾고 부활하신 승리의 주님께서
너무나 시원찮고 배신으로 얼룩진 제자들에게 절대 미션을 주셨잖아요. 그게 뭡니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안 그래도 이 제자들은요, 배신하고 도망간 전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그러나 승리하신 우리 주님은요, 감당할 수 있는 완전한 약속도 주셨습니다. 그렇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완전한 축복의 약속을 보장해 주셨단 말이죠. 그리고 승리하신 주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는데 그때부터 제자들이 나가 두루좀 밭에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다른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냐. 너무나 확실한 보장을 주신 겁니다. 우리가 날고 기는 재주를 가졌다 한들 인간이거든요. 너무 미안하지만요, 인간은요, 한계가 분명합니다. 그리고 무능한 구석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무슨 수로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성취될 말씀 주시며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실적인 축복이 없이 어떻게 전도와 선교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감람산으로 제자를 불러가지고 하나님 나라 일을 40일 동안이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늘 보좌의 역사가 일어나야만 전도와 선교 사역을 제대로 누릴 것입니다. 믿음과 기도로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히 주께서 언약하셨거든요.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비밀 되시고 그 안에 지혜 지식 보화가 가득한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계십니다. 이거 안 누리고 될 게 있겠습니까? 별나게 누릴 거 없어요. 평범하거나 아주 급박한 내 현실의 삶에서 무조건 24 누리면 돼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 이하에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보호자의 축복에 집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전도자에게 진짜 절실한 모든 걸 다 준비하셨거든요. 성취된 언약의 말씀을 주시는 성부 하나님, 그 언약을 성취하시고 구원사역을 이루시는 성자 그리스도, 또 연약하고 무능한 전도자를 전능한 창조의 능력으로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 이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준비되어 있다니까요. 그리고 시공간 초월과 전무후무의 역사를 누리도록 하늘 보좌의 천만 천사를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습니다. 너무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엄청난 걸 준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놓치는 우리를 경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진짜를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진짜를 맛보면요, 시시한 것들 눈길 안 가잖아요. 진짜를 맛을 못 보니까 자꾸 시시한 것에 눈길 뺏기거든요. 그래서 진짜를 맛보지 못해가지고 땅의 것에만 집착하지 않는가를 잘 살펴야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보좌의 축복을 누려야 될 이유가 뭡니까? 너희가 죽었고 그랬어요. 너희가 죽었고. 우리가 사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잖아요. 죽은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이 완전한 복음 속에 감추어진 비밀을 누려야지 우리가 발버둥 쳐가지고 될 일이 있겠습니까? 없거든요. 여러분이 정말 믿음으로 임마누엘을 누리면요,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처한 어려움과 상황 전혀 문제될 거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만 누리니까 노예 생활도 감옥도 전혀 문제가 안 되잖아요. 이 요셉의 얘기거든요.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최고의 축복을 누리면 최악의 상황도 최고 축복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요셉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누리니까 노예도 감옥도 최고 전도 현장이 되거든요. 결국에 총대된 것도 다가 아닙니다. 그걸 발판 삼아가지고 전 애굽과 세계에
하나님 살아계심이 분명히 증거되지 않습니까?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도 같은 케이스입니다. 사자굴에 던져지기 전에 왕 외에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면요,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결정된 의인이 찍힌 왕이 줘서 다니엘이 알았잖아요. 기한도 30일간으로 딱 한정이 됐어요. 그렇다면요, 딱 눈치를 채고 30일 동안만요, 납작 엎드려 있으면 돼요. 그렇죠?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사람이 기도 안 하면 죽을 일 없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전에 하던 대로 했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창문을 열어 제끼고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자신이 있다 그 말이지. 볼테면 보라는 겁니다. 믿는 구석이 있어가지고 그렇거든요. 결국 사자굴에서 살아남아가지고 왕 앞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서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의하지 못했다 고백하잖아요. 성삼위 하나님과 하늘 보좌가 완전하고 충분한 배경임은 기도로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의 약속 잡고 성령 충만을 갈망하면서 죽어가는 현장을 살리는 기도를 정말로 하고 있다면요, 히브리서 12장 22절에 천만 천사가 돕는 역사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지 기도로 누려야 돼요. 시편 103편 19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그랬습니다.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는데 그 수단이 뭡니까? 천군 천사를 통해서 만유를 다스린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천군 천사들은요, 능력의 존재입니다. 이 천사들이 무슨 일을 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고 말씀의 소리를 듣고 또 여호와 하나님의 수종 들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존재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모든 통치 영역에서 히브리서 1장 14절 섬기는 존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섬깁니까?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천군 천사들이 움직이면요, 홍해바도 전혀 문제되지 않고 갈라집니다. 아수르 18만 5천의 대군도 하룻밤 사이에 송장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풀무불도 사자굴도 언약의 사람들 해코지를 못했어요. 복음 때문에 투옥된 베드로도 추록시키고 핍박자 헤롯도 간단하게 세균 하나 가지고 불러가 버려요. 그리고 절망의 풍랑 속에서도 뱀이창에서 기도하는 바울 사도에게 뭐라고 합니까? 천사가 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리하리라. 신나죠? 구원의 응답을 전달한 가브리엘 천사장의 활동입니다. 계시록 8장에 보세요. 보좌, 금제단, 금향로로 성도의 모든 기도와 응답의 심부름 하는 존재가 주의 천사들입니다. 기도 안 하고 보좌의 축복을 어떻게 누립니까? 형의 낯을 피해서 도망하던 야곱이 빈 들판에서 잠들었잖아요. 그때 보좌로부터 사닥다리가 내려왔습니다. 그 사닥다리를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가는 길을 지키고 중요한 사실을 고백하도록 도왔던 존재가 주의 천사였습니다. 우리가 기도 속에서 이 비밀을 누려야 보호자의 축복을 우리가 지금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문제와 사건 속에서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 함께 하심을 온전히 누리면서 즐기고 그 증인으로 현장을 바꿀 수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요셉에게 너무나 중요한 꿈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중요한 비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믿음으로 잘 붙잡아야 됩니다. 왜냐? 그 말씀 속에서 요셉이 붙잡았던 세계 복음의 꿈이 나오니까요. 어떻게 누리느냐? 기도로 누리는 것입니다. 다른 걸 누리는 게 아닙니다. 저는요, 주로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대화로 합니다. 대화로. 만남 속에서도 하나님, 이 만남이 도대체 무슨 사인입니까? 이 만남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어떤 사건이 있어도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 싶어 하시는 계획이 뭡니까? 그렇게 주로 물어봐요.
질문을 제대로 하면요,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한 응답을 주십니다. 질문 제대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질문 제대로 하면 돼요. 문제와 사건 앞에서 너무 떨고 그러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몇 번이나 말씀드렸죠. 제가 26년 전에 제가 미국에서 뇌출혈해서 쓰러졌잖아요. 쓰러질 때 눈치를 채고는요, 그때 하나님 앞에 그저 순간적으로 기도했어요. 정식으로 기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무릎 꿇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손 모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이 몸이 점점 말을 안 들어가는 그런 상황, 의식이 점점 희미해지는 상황 속에서 제가 순간적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복음 때문에 감당할 사명이 없다면 오늘 불러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세계 복음을 위해서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다면 내 생명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기도하고는요, 의식을 잃어버렸어요. 말하자면 뭡니까? 죽음의 순간에도 내가 보좌의 축복을 누린 거예요. 만약에 제가 눈을 떴는데 천국에서 눈을 떴다. 그러면 내 사명 끝난 거겠죠. 근데 눈을 떴는데 입이 큰 여자가 나를 내려다보고 있어요. 그 다음날 오후 시간, 전날 밤에 제가 기도하고 정신줄을 놨는데 제가 눈 뜬 거는요, 그 다음날 오후 시간. 우리 집사람이 큰 입을 하고 그러는 제가 눈치를 못 챘다. 무슨 얘기입니까? 제가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 사람이라는 게 확인되었어요. 저는 그래서 이 영적인 비밀을 온전히 누리고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사람 앞에 서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만 붙잡고, 천사들이 지금도 활동하고 있어요. 제가 옛날에요, 하나교회 전신인 송영교회 교육전도사 할 때 제가 애들을 가르치는데, 그때는요, 공과를 가르쳤거든요. 총에서 발간한 계단 공과가 있어요. 그런데 그 계단 공과보다가 저 파이디온 선교회라고 있어요. 그 선교회에서 나온 공과가 내용이 보니까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공과를 이렇게 가르치는데, 어떤 주간에는 내용이 뭐냐, 천사들의 존재와 활동에 대해서 가르치는 그런 내용이 쭉 있더라고요.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번도 천사의 존재와 활동에 대해서 목사님이 얘기하는 걸요,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 그것 때문에 좀 고민해요. 성경에는 있는데 왜 목사님은 이 천사의 존재와 활동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하실까? 입을 다물고 계실까? 파이디온 공과에 그게 나왔기 때문에 내가 그걸 들고는요, 박지원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목사님, 이번 주 공과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천사의 존재와 활동에 대해서 애들한테 어떻게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제가 물었어요. 물었더니 박지원 목사님, 제가 지금도 제일 존경하는 목사님입니다. 유광수 목사님보다요 한 10배는 더 존경합니다. 제가 모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천사의 존재 활동 얘기하지 마. 그거 얘기하면 성령의 역사를 제한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해는 안 되지만요, 알겠습니다. 그러고 나왔어요. 그런데 그 말이 안 맞잖아요. 오히려 주의 천사들이 존재하고 활동하는 게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누려야 되는 거예요.
홍해 앞에서 오도가도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 천사가 모세 앞서 모세 뒤에서 역사하니까 홍해가 갈라졌다니까요. 아수르 군사 18만 5천 쳐들어왔을 때 히스기야 한 건 딴 거 없어요. 그저 아수르 왕이 보낸 편지를 들고 성전에 가서 기도했었다라며. 그랬는데 그날 밤에 어떤 역사?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게 단서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천사 하나를 보내셨는데 그날 밤에 아수르 지대에서 18만 5천을 몽땅 송장으로 만들었다 그 말이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활동을 좀 누려야 되겠습니까? 무시해도 되겠습니까? 충분히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성경을 믿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말씀 믿고 누려야 되지. 교리적으로 뭔가 문제 있는 것도 아니지만요. 성경이 있는 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칼빈 목사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경이 가라 그러면 가고 성경이 서라 그러면 서라. 성경이요 사단의 존재와 활동을 말합니다. 왜 사단의 존재 활동 말하면 안 하면 됩니까? 사단은요 불신자의 앱이라 그랬어요. 왜 우상 숭배합니까? 애비가 시키는 건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 신자에게는요 대적막이라 그랬습니다. 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대적과는요 싸워가지고 승리해야 되잖아요. 도망가면 됩니까? 피하면 됩니까? 싸워서 승리해야 되죠. 영적 사실을 알고 누리는 게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정말 이번 주간부터 본격적으로 보좌의 축복 제대로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중요한 빛의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건 누리는 가운데 위기도 옵니다. 어려움도 옵니다. 어려움이 왜 와나요?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다면요 그 어려움이 더 큰 계획을 이루는 하나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러나 흔들릴 이유는요 눈꽃만큼도 없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돌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어떤 문제, 사건,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원내스의 축복으로 역사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보좌의 완전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의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오늘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성취될 비전을 주셨습니다. 꿈을 주셨습니다. 그 꿈을 잡고 가는 요셉의 앞에 이런저런 문제도 있었고 위기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지만은 그 어려움이 전부 축복의 기회로 연결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작품이 되는 삶을 살아갔음을 우리가 확인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도 언약 잡고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이루는 언약 성취의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수준과 상관없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보좌의 완전한 축복 누림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성취되는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백성들을 주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걸어가는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원내스의 완전한 축복, 어떤 문제와 사건 속에서도 틀림없는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복음의 증인으로 모든 현장 살리는 전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의 백성들의 삶을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